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돌발적인 질문을 할 때 깜짝 놀래서 제가 질문에 대답을 잘 해야지 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보 또는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물어보면 때로는 무섭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원하는 분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가 정말 피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정신과 마음을 다해서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생일이야? 네 생일이야? 여보 생일이야? 뭐 기념일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려서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무슨 날인지 기억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날이죠? 예, 일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뭐 주일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순절의 기간, 절기는 어떤 절기죠? 이제 여기 스톨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라색은 기다림입니다. 이 성탄절에도 또 입을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주님의 부활과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순절은 이제 제수요일이라고 시작되는 이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날까지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 2월 22일부터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4월 9일까지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걸으셨던 그 걸음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날 사랑하심. 오늘 우리 성가대가 시온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주의 은혜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귀한 은혜의 구원이 감격이 되는 이 사순절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길 원하고, 오늘 이 예배가 그 첫 시작을 끌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막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오늘 심주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원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오늘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쁨과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잘 들으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3절에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전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나 바울,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인 바울과 그리고 에베소 교인 모든 사람들과 또한 그 에베소 교인 모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온 인류에 충만한 사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까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뭐라고 썼냐? 사르코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 육체는 영이 깃들지 않은 상태의 몸. 육체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몸을 육체, 사르코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다. 육신의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살려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육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재미, 즐거움, 쾌락,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 욕. 이것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재미난 게 있습니까? 제 얼굴이 웃기게 생겼다고 재미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려면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둘러보세요. 뭐가 재밌죠? 재밌는 게 어디 있죠? 부서에서 찾아와 보십시오. 보물찾기 합시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재밌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흥분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먹거리가 있습니까? 뭐 먹을 건 드릴 겁니다. 이따가 끝나고 내려가시면 사발면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발면 가지고 맛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찾아다니면서 먹을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즐거워하게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신 분들은 오늘 아마 캠핑도 떠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즐거운 자리 있으실 거예요. 거긴 재미있어요. 거긴 즐거워요. 거기는 맛있는 먹거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체를 기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디서부터 왔죠? 흙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잘못하면 육체의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막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육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에 되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그 마지막 종착역을 뭐라고 얘기하냐?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다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질상 진노,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떻게 구원 백성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의 집에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족보를 봤더니 당신이 우리 집에 노비였었어요. 짐 싸세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노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예, 그러죠. 제가 몰랐네요. 따라가실 거예요. 여기 따라가실 분 많네.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상관? 거기에 적혀있는 게 무슨 상관? 여러분, 우리가 왜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집 노비였으면 우리 아버지가 노비였다면 당연히 노비로 그분을 섬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조선시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박에서부터 대답할 수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달라요. 과거는 조선시대에는 그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맞지만 지금 틀립니다. 왜요? 이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인권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사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 얘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뒤집어졌고요. 우리는 새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뭘까요? 사단이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예수님은 인물이나 위인이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뭐 한 줄 아시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진노의 속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사단의 나라를 깨부셨어요. 박살이 난 겁니다. 이제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는 확정된 영벌의 자녀라고 말할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까불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제 사단의 나라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나라를 박살내시고 구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자꾸 까먹어요. 본질적인 그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죄가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인 씨 아시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안 똑같네. 유아인 씨 아시죠? 근데 유아인 씨가 그래서 최근에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아인 씨가 어떤 기간 동안, 특정 기간 동안에 70번을 투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6번. 하루에 6번을 프로포폴을 주입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유아인 씨, 제가 예전에 도올인가요? 도올 김용옥이랑 같이 나왔던 어떤 프로를 봤는데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화배우가 안 됐으면 교수가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한 어떤 철학적인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사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멋들어져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도 삶의 어려운 경향 속에 있을 때는 죄가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은폐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발생되거나 우리가 충분히 숨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의 배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여러분 교수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십니까? 굉장히 멋진 분이고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종종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교수가 자기 밑에 있는 조교수, 조교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인분을 먹이게 했던 사실 기억하세요? 배설물을 먹이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 조교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는 사실 그분이 앞으로 교수 임용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좋은 평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력을 사유화해서 막 하는 겁니다. 처음엔 덜덜 떨면서 뭐 하나 시켰겠죠. 근데 나중에 시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황당무계한 일도 시키고, 그것을 못할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감행하는 거죠. 종종 우리는 매스미디어에서 인면수심의 이야기다라고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면수심이 뭡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짐승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인면수심의 자리에서 단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은폐된 진노의 자식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육신에 주는 쾌락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온몸으로 막으시고, 영벌의 자녀인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회복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웅변하듯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개역 성경인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4절에 헬라어 원문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그 발음은 대라는 건데 대는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역접이죠. 앞에 이야기와 완전 다른 이야기, 극적 반전이 기대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극적 반전의 이야기가 뭘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극적 반전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반전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백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 사랑을 모르고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청년 시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은 저 위에 있고 이 피조물은 이 밑에 있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이 신을 달래고 또 달래서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거, 이것이 신관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 신이요 사람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신이요 죽어요. 그런데 그 신이요 십자가라는 이 형틀을 매달고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만은 살아다오. 그게 죽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도 구원 못하는 이 신이 무슨 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신이 죽어? 사람을 위해 죽어? 그럼 이것을 사랑으로 얘기하면 무지막지한 사랑이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천국의 전능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너만을 살아다오 말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손에 쥐고 가셨다?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드라마에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줄거리가 뭐냐면요, 이런 줄거리 많아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본부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본부장 아니면 실장이야. 차기 기업을 이어받을 총수의 아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총수의 아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툭 부딪혀가지고 떨어졌네. 그러다가 손 마주쳤다가 이래서 당신 뭐야 해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 갑자기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막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문제가 등장하죠. 회장 아버지가, 너무 많이 해서 다 아시겠죠. 예. 회장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야, 안 돼. 내가 점 찍어놓은 처자가 있어. 걔는 볼 것도 없고 뒤에 배경도 없고 걔랑 결혼하면 네 인생이 이제 너무 시궁창에 빠지는 거야. 걔 안 돼. 여러분, 그때 남자 주인공, 거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아줌마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가씨들이 감동하는 이 고백을 하죠. 저는 그녀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막 사실 남편들이 그거 보면서 짜증나요, 사실은. 그 세상에 그런 수뇌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주여. 찾아와 보세요. 물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 남자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 결정적인 말이 있죠. 오케이, 인정. 그러면 다 놓고 나가.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가.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가. 내가 너한테 부여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 차키도 놓고 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에요. 총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무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신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수노부에 꾸며낸 얘기 말고 나 때문에. 그 전능의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국간,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어요.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3년을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군중 사이에 사셨어요. 아직도 채 깨달으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로마 군병이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도록 하렴.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세상은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수억 번이라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서 그 목숨이 다 하시면서 그 형극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너만은 살아다오, 너만은 구원 백성 되다오,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평생의 감사였어요.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였고, 그 말씀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의 혜택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과 무신론자였던 이 친구 사이에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만났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막 된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내가 그 얘기 다 들었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겠군. 자, 한번 들어봅시다. 삼위일체 교리가 뭡니까? 라고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잘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몰라서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무신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수준 좀 낮춰볼게. 예수는 성경에서 몇 번이나 설교했나? 그러자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설명했는지 내가 아직 잘 모르네. 설교했는지 횟수를 내가 잘 모르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 예수를 팔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를 왜 하나님 가만두시지?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배움이 짧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무신론 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무신론자인데 나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자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어. 부끄럽네. 하지만 나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알코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잘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사업은 어려워서 날마다 마음에 근심 가지고 살았고, 그 화를 가정에 풀다 보니 내 가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산산조각의 가정이었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알코올 따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한 잠을 취하는 평안이 내게 왔고, 그 평강과 마음 때문에 천국이 기다려졌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가정에서 새로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었네. 이게 모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나는 자네처럼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나는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은 내가 분명히 믿고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지식이나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만극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안에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를 인도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천국에 보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꿈꾸며 나눴던 그 성도님, 목숨이 다하여 마지막 입관을 할 때 목사로서 슬픕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슬픈데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성도님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기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후반부에 가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저를 보세요. 네. 얼마나 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배경음악까지. 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백성 되었는데, 세상에 많은 재밌는 드라마 볼 때는 통곡을 하고 주인공이 죽었어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었다는 그 말씀에는 여러분 혹시 감동이나 마음의 감격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 하면 그 높은 전능하신 모든 보좌 다 포기하고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 다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지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10,000,000번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십자가에 죽어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사랑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2023년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